읽을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쪽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비가 또 많이 와요.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왔다 갔다 하더니 오늘은 또 대놓고 오네요. 그죠? 비가 비 피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아파합니다. 그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식사하셨어요? 네. 어제도 못 드셨어요? 네. 지금 계속 식사를 잘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31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인생의 두 돌기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라반의 성공한 야곱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지금처럼 성장하면 앞으로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했기에 이제는 태도를 바꾸어서 동맹 또는 불가침의 조약을 맺으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서로를 위해 두 돌 무더기를 세우고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곳을 여갈사하두라는 이름을 붙였고 야곱은 갈렛이란 즉 증거의 무더기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렛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그 이름을 미스바라고 불렸습니다. 이 미스바는 막루, 감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미스바였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것을 원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두 돌기둥은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주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 평안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돌기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세워진 그 평안함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지는 평안함입니다. 그것을 위한 돌기둥인 것이죠. 이 두 돌기둥이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남겨진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을 나눌 거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은요, 라반과의 언약, 곧 미스바의 언약을 세우고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 와중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군대와 같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곳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있던 장소를 마하나임이라고 지어졌죠.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진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른 해석적으로 보면 두 신이 만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마하나임에서 이제 멈춰서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왜 마하나임에서 멈춰서게 되냐면, 이 앞으로 이제 약복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다른 말로 하면 요단강이에요. 네,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멈춰서서 야곱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으로 넘어가면 누가 있기 때문일까요? 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예서는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뺏어왔던 것이 야곱이었고, 그리고 예서가 받아야 될 축복권을 야곱이 먼저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예서는요,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바로 이 예서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런 문제들은요, 정말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알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발짝도 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왜 그럴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남겨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아봐야 될 것은요, 야곱이 예서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라반과의 헤어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이 가까워지자 예서와의 만남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예서가 자신을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정말 야곱은 산 넘어 산인 상황인 것이죠. 제가 함께하고 있는 이 개척교회에 이런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 멘토 중에 오수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오수진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신 지 한 15년쯤 되셨어요. 교회도 번듯하게 잘 세워지셨고 일산에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우리들을 토닥토닥 거리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목회가 참 힘들지. 산 너머에는 뭐가 있는 줄 아니? 라고 질문합니다. 산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산이 라고 저도 당연히 대답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산 너머에는 똥밭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네요. 산 너머 산이면 좋겠는데 산 너머 산이 아니라 산 너머 똥밭이 있는 게 목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명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목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에 대한 문제도요. 산 넘어 산이면 괜찮겠는데 언제나 산 넘어 똥밭이에요. 이거는 목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넘어가야 되는 산은요. 아 이제 좀 산을 넘어갔구나 하는데 더한 똥밭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 남겨져 있는 이 문제들을요.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질문을 남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주쳤던 모든 험난한 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길에 있어서 우리는요 항상 산을 넘어왔고 똥밭을 지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산이 등장하고 또 다른 똥밭이 등장을 해도 또 다시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야곱은요 하나의 똥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에서의 만남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공포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있는 이 마하나임 곧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있었던 지역에서 멈춰서 에서의 동향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아멘. 그런데 그 사자들이요 가져올 소식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기뻐할 만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요 더 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에서는요 용맹한 사냥꾼입니다. 정말 용맹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생님이었던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나마 라반은요 같은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라도 할 수 있는데 에서는 이 체력 차이가 완전 다른 거예요. 정말 용맹한 사냥꾼이고 자기는 그저 거짓말만 할 수 있는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도망갈 길도 없고 이제 정말 죽었구나 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상대들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웠던 사울의 군대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나병이라는 곧 문둥병이라는 병 앞에서 군대 장관이었던 이방 땅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무기력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기력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해집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곧 질병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지고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또 부부의 문제 앞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에 빠져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째로 야곱이 했다는 행동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서가 장정 400명과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대로 얼어버린 야곱은요, 급히 자신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7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아멘. 야곱이 선택한 것은요,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나눈 재산 중에 하나를 포기함으로 반은 내가 챙기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행동은요, 철저히 인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자기의 오만함에 빠져서 자기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야곱의 선택은요, 정말로 지혜롭고 합당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야곱이 놓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라반에게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야곱이 계속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라반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을 지켜주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14년 동안 라반에게 속아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의 노동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아내만 얻은 상태였고 자녀들만 얻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후로 6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대로 나아갈 때 그는 부자가 되어 있었고 부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을 높이셔서 라반과 동일한 위치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라반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잘 보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은 많이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아주 시원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무슨 얘기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참 우리로서는 답답한 노릇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주면 좋겠는데, 하나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정리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돕겠다, 함께하겠다, 동행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야곱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도우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험하고 험한 길라까지 무려 430km나 되는 그 거리를 3일 만에 갈 수 있었다는 거죠. 더불어 야곱을 죽이고자 쫓아온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을 건들지 못하게 했음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라반과 동등된 위치로 서로의 언약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라는 존재는요, 하나님보다 두려운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인생의 문제는 항상 쉽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인생의 문제가 더 무서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보다 내 질병의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내 경제적인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내 부부의 문제, 인간의 문제가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입니다. 남겨진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지혜와 처세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야곱이 인간적으로 지혜롭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야곱이 서 있는 장소, 그곳이 마하나임이기 때문입니다. 마하나임, 두 진영이 부딪히는 곳입니다. 두 신이 섬길 것에 대한 이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이 마하나임을 통해서 야곱이 서 있는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시는 걸까요? 너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방의 신 앞에 서 있을 것이냐? 더 냉정하게 말하면 너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너라는 신을 섬길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질문 앞에 서 계시겠습니까? 나라는 신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되게 간단한 질문 같죠? 되게 쉬운 질문 같죠? 전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개척을 하고요, 이런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마 저희 김혜수 목사님 기억나실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하나님 믿으시죠? 내가 만든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만든 하나님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그 기대는 버리십시오. 내가 만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돕겠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싸움의 장소에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 전쟁통에 들어가야 되는 건 누구예요? 이 전쟁통에 들어가 싸워야 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요, 나는 뒤로 싹 빠져 있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나는 그 싸움에 일말에 조금도 더러움도요 묻히지 않고요, 나는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싸워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치 않아요. 내가 들어가서 우물을 튀기고요, 흙을 뒤집어 쓰고요, 싸워 나가기를 원하세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싸워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이요, 야곱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위의 말씀을 통해서요, 나타난 야곱의 기도를 총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조상들의 하나님 곧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가나안에 있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신이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여 하란으로 왔으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불을 싹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내 처와 자식들이 있고 그들을 공격할 것이 두렵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하는데 그 약속,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신 그 약속을 붙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요, 야곱은요 지금 심히 두렵고 심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두려움은요, 무엇 때문에 두려웠냐면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온 재산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두려워요? 자신과 가족이 다치는 게 두려워요. 나와 내 가족이 죽는 게 두려워요. 근데요, 이 야곱의 기도를 들을 때 제 마음이 막 동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가장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굶는 건 괜찮아. 내가 아픈 건 괜찮아. 근데 내 처와 내 자식들이 굶는 것 때문에 무서워. 내 처와 내 가족들이 하고 싶은 거 못할까봐 무서워. 라고 말하는 게 가장들이야. 가장은 남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공감할 거예요. 저희 아내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아내가요, 마트를 가잖아요. 이 이천일 아울렛 같은 데를 가면 막 애들 거를 고릅니다. 그리고 남편의 것을 골라요. 그리고 정작 계산할 때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는 돌보지 않고 누구만 돌보는 거예요? 가족만 돌보는 거예요. 이 야곱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아픈 게 두려운 거지, 내 재산이 사라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야. 야곱의 두려움은 바로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요, 인정했다는 게 야곱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약함이 있고요, 우리의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가 불안하게 있고,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인정을 못해요. 인정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인정을 못하니까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요? 약한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대단했던 건 에서가 무섭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요, 자기 재산이 이제 많아요. 자기를 따르는 가신들이 많아요. 야곱이 두렵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면 한번 붙어볼까? 라고 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 야곱은 자기가 약하다는 걸 인정했어요. 두렵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에요? 내가 두려운 게 무엇이에요? 그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그 두려움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실 것이고, 내 무너지는 부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게 원합니다. 그럴 때 야곱은요, 분명히 이 모든 남겨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그 약속 붙들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도 총 4가지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삼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 두렵고요. 나에게 일어나는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귀신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인간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까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불안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 상황이 두려워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 마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녀를 제자들에게 맡겼더니요. 제자들이 모든 걸 해내질 못해요. 그럴 때 이 부모가 막 두려움에 떨면서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 다른 이가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행동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분명히 세워질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약해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요, 우리에 남겨진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더 깊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뒤로 싹 빠져 있고요. 깨끗한 상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흙을 튀기며 칼을 들고 앞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하나임, 곧 두 진영이 여전히 부딪혀 싸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싸움에 남겨진 문제인 예수와의 만남이 정말로 야곱에게는 두렵고 불안함을 주게 하였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동일한 선택의 자리에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불안함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안고 이겨내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싸워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워나가므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진정한 이 싸움에서 남겨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